죽기 전에 또다시 한번 사람들을 모아서 한번 이제 그들의 역사를 한번 얘기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이제 말씀하게 됩니다. 여호수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백성들은 하나님께 아주 큰 은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싸웠어야 했는데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 대신 싸워주셨기 때문이랍니다. 덕분에 이스라엘은요, 굉장히 좋은 땅을 아주 쉽게 얻을 수 있었답니다. 근데 그뿐만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는 땅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그들이 건설하지도 않은 성읍들도 주셨답니다. 또 그들이 심지도 않고 어떻게 가꾸지도 않은 포도원과 감람원 열매도 주셨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새로 성읍을 건설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많은 사람이 거주할 도시를 만든다, 이것은 몇 년이 걸리는 그런 일인데 하나님께서 그냥 그 성읍을 주심으로 그들로 하여금 시간과 자원을 세이브하게 주신 것이죠. 포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거두기까지는 또 그것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죠. 거기다 잘못 가꾸면, 한 번도 안 가꿔본 거거든요. 잘못 가꾸면 기껏 수고했는데 아무것도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것도 그냥 거저 바로 주신다는 겁니다. 시간을 그렇게 세이브해 주신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모든 것들을 그냥 거저 주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만 거저 주신 건 아니고 우리도 사실은 거저 받았죠. 우리가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님께서 참 많은 것들을 거저 주셨습니다. 심지어 우리는요, 구원마저도 거저 받았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이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그 구원에 있어서도요,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어떤 분들은 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말을 되게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뭔가 한 것 같아요. 자기도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려고 한 것 같고, 매번 성경을 열심히 읽으려고 노력한 것 같고, 찬양도 열심히 했고, 이렇게 새벽 예배에 나오려고 사명종 맞춰가면서 이렇게 뭔가 한 것 같은데 아무것도 안 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건 억울한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요, 아니요. 억울하지 않습니다. 정말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지 않으셨으면 우리가 사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시간과 환경과 여건을 허락해 주시지 않으시면, 건강을 허락해 주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하나님께 해드릴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은혜죠. 구원이 은혜라는 겁니다. 근데 구원만 은혜가 아니죠.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직장 생활하고 가정 생활하는 것, 그 모든 것들도 보면요,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지 않으시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지 않으시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남을 축복을 주시지 않으시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절대로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대단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돌아보면 다 거저받은 인생입니다. 근데 이스라엘도 보니까 그들이 거저받았답니다. 근데 왜 이렇게 거저주시고 우리와 그들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가? 이유가 있죠. 어떤 이유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해서 하나님을 끝까지 섬기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제 여호수아가요, 이스라엘에게 그런 말을 해요. 그들이 하나님을 선택해야 될 때가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그들을 인도했던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땅에 들어갔으니 그 땅 거민이 믿는 그 신들을 섬길 것인가,
여호수아가 말하기를 선택하랍니다. 우리 관점에서 보면 당연히 하나님을 선택해야지, 하나님이 그동안 도와주신 것이 있는데 라고 그렇게 생각하죠, 우리는.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는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 땅에 가면 그 땅의 신을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전에 어떤 분으로부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그래요. 이민을 막 떠나려고 하는데 점장이가 그랬대요, 자기한테. 그 땅에 가면 그 땅의 신을 섬기라고. 점장이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민 오고 나서 그 땅의 신처럼 보이는 하나님을 섬기려고 교회에 나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온 그들도요, 똑같은 그런 고민을 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니까 이제는 이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신을 섬겨야 그들이 그 땅에서 잘 살 수 있는 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도 계속 하나님을 믿을 것인가, 아니면 가나안 거민들이 믿는 신을 선택할 것인가 고민했죠. 그 고민을 보고 여호수아가 그렇게 지금 말한 겁니다. 어떻게 선택할 것이냐고. 15절 말씀이죠.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선택하라는 겁니다. 여호와를 섬길 것인지, 아니면 강 저쪽에 있는 우상을 섬길 것인지, 아니면 아모리 족속의 신들을 섬길 것인지 지금 선택하라고 여호수아가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런데 자기는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것을 거저주시고 모든 것을 은혜로 주시는 그 하나님을 자기는 선택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여호수아는요, 이스라엘에게 지금 선택의 답이 뻔히 보이는 그런 질문을 하며, 누가 봐도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이야기를 하며 선택을 했죠. 이제 그래서 그들은 그걸 듣고 바른 선택만 하면 되었습니다. 하나님만 선택하면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은혜로 주시는 그 하나님을 선택하면 되었는데, 근데 문제는 어떤 이들은요, 이렇게 정답이 뻔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잘못된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정말 어떤 사람들은 요단 너머에 있는 신들을 섬기는 사람도 있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아모리 족속이 섬기는 그런 신들을 선택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무엇이든 거저주시는 그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그 땅에 들어가서 속히 멸망당한 사람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절대로 그래서 안 됩니다. 우리는 바른 선택을 해야 하죠.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경외하는 선택을 우리는 무조건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선택을 하면 좋은데, 근데 우리 인생이요, 참 그런 게, 우리가 이렇게 답이 뻔히 보이는 선택이라면 딱 선택하면 좋겠는데, 어떤 선택은요, 답이 잘 안 보여요. 이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저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해도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저렇게 해도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대부분의 선택이 그런 거죠. 근데 왜 그런가? 사실은요, 이런 선택도 해도 되고 저런 선택도 해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정도의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중요한 건 어떤 선택을 하든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선택들도 많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선택은 이렇게 뭘 해도 상관없는데, 근데 어떤 선택은요, 정말 답이 뻔히 보이는 선택도 있습니다. 그걸 선택하면 망하는 길로 가는 선택이 있고요, 바른 선택을 해야 오히려 은혜 받고 계속 하나님 안에서 가는 선택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요, 그렇게 답이 뻔히 보이는 선택 앞에서 망설여요. 왜 망설이냐 봤더니, 이게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이익을 생각하다 보니,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편하게 살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것을 가지고 이익을 볼까라고 하는 그런 선택을 하다 보니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는 그런 것을 망설이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잘못된 선택을 실제로 하고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는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가 그동안 수없이 많은 선택을 했잖아요. 근데 그 선택을 할 때 욕심이 개입되어 있는 선택도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은 생각하지 못하고 나의 욕심이 개입된 선택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요, 그 선택의 어떤 결과를 주셨습니까? 그 욕심대로 이루셨습니까? 아닐 겁니다. 우리는 절대로요, 두 번 다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우리 욕심을 가지고 어떤 것을 선택하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의 영광만 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손해보더라도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그런 선택을 해야 합니다. 왜요? 그래야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거저 주시는 그 은혜를 항상 받으며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알고 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요, 당장 그들 앞에 있는 이익을 쫓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서로 그것이 자기의 목숨을 위태롭게 할지라도, 때로는 죽게 될지라도 무조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선택을 했습니다. 자기의 것을 다 포기하고요,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선택만 했다는 겁니다. 아니, 예수님이 그러시지 않으셨나요? 예수님의 선택은 십자가였죠. 왜 십자가를 선택했는가? 자기에게 유익이 돼서가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예전에 이런 상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만약에 십자가를 선택하지 않으시고 그냥 늙어 죽으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님께서 늙어 죽으셨다면. 아마 예수님 늙어 죽으셨다면 당연히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겁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 기대하던 대로 인간으로서 최고의 삶을 살았겠죠? 예수님께 욕심이 있었으면 그랬을 겁니다. 근데요, 예수님에게는 욕심이 하나도 없으셨고요, 자신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선택을 하셨고,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선택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온 인류를 구원했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았습니다. 예수님만 그랬습니까? 예수님의 수자였던 베드로도요, 자신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선택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의 초대 담임 목사였죠. 몇만 명이 모이는 대형 교회의 담임 목사였습니다. 비록 예루살렘 교회는 핍박이 있어서 좀 성도들이 흩어지긴 했지만요, 그래도 예루살렘 교회는 끝까지, 초대교회에서 끝까지요, 정말 중요한 일들을 잘 감당해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베드로가 그런 교회를 떠나요. 참 당황스러운 장면이에요. 떠나는 것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디로 갔냐 봤더니 로마로 갔대요. 로마에 가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정말 아무것도 없는 로마에 가서 다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죠? 그 로마에도 기독교가 퍼졌고요, 결국 유럽 전체가 다 기독교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중심이 로마가 되었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선택을 했더니요,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그렇게 사용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렇게요, 나의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만을 생각한 그런 선택을 하면 아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선택을 하면요, 상상도 못할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요, 어떻게 요즘 여러분 앞에 여러 선택지가 있죠. 어떤 선택을 해야 할 그런 상황이 우리 안에는 많잖아요. 어떤 것을 선택할 때 그 선택의 기준을 무엇으로 삼고 계십니까? 뭘 선택하려고 할 때 무엇을 가장 최우선으로 생각하면서 선택하고 계시냐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욕심이십니까? 우리의 기준은 절대로 우리의 욕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기준은 무조건 하나님의 영광이어야 됩니다. 때론 그 선택으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선택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계속 은혜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 계속 거저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계속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야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야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계속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축복하는 것은 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선택을 하셔서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크게 영광 받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